네, 자, 이번 시간은 5페이지의 저기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인용한 34절까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 싶어서 건너뛴 거예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줄 쳐놓습니다. 거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거기 이 세대라는 말이 있고 시대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이나 또는 너희 세대 가운데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세대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거 말밑 부분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23장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세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한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 3, 4대가 공존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3대죠. 할아버지, 나, 내 아들. 또는 할아버지, 나, 내 아들, 내 손자 하면 이제 4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도 한 세대가, 이 세대가 노인 세대가 있고 장년 세대가 있고 중년 세대가 있고 이 소년 세대가 있는 것처럼 한 세대, 어느 세대는 그 3, 4대가 섞여서 살게 돼 있어요.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청년기로 보자면 예수님의 아버지 대로부터 따진다면 예수님의 아들 때, 그 다음에 그 손자대 정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 재림에 관한 예언 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가 다 지나간다라는 말은 4대 같으면 4대째가 끝나기 전에, 3대라면 3대가 다 끝나기 전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이 예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동일한 시대에 살던 동일한 세대 사람들의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때 어린아이들이었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심판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말세 혹은 세상 끝이라는 성경 예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세상 끝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최후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때 끝에 선포되는 세상 끝이 있으며, 그 후로 그 1000년이 찬 후에 다시 세상 끝이 오게 되는데, 구약 경륜은 나흘, 이방인의 때를 이틀,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때,
하루 도합 7일로 예시가 된다. 이건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종결기는 부활의 때지요. 나흘이 끝날 때가 되니까 지금 부활 때가 돼서 나사로 부활시킨 거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또 부활 때가 또 오죠. 오는 부활이라는 것이 와요. 그리고도 하루가 또 지나면 마지막 부활 때가 또 와요. 그런데 부활은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이라도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을 잘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 이제 부활 때가 오면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지금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죽자마자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바로 부활 때니까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하늘의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나중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아닌 부활에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다 폈죠. 이제 끝절을 봅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의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 신전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는 말은 성령이 오신 때 교회 시대의 시작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이 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다 첫째 부활에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그냥 누워서 교회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 자들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니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그때 부활의 때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일어나서 영광을 얻지만 많은 사람들은 티끌 가운데서 무궁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오심이 지금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또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인자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인자가 죽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볼 자들도 있지만 그냥 심판받을 자도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서 천년왕국 시작돼야 그때서 회복될 자들도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읽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부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었으니까 그랬죠. 계시록 13장 13절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았다 이 말은 부활됐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부활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살아난 자들은 왕노릇에 드는데 들어가지만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부활이 되기는 되지만 왕노릇 할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천년이 차는 천년왕국의 한 시대가 지나야 그 생명의 회복이 되지만 그들은 백성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주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면은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될 때 볼 자들도 있고, 그때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오신 즉 재림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재림을 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주님 재림 아직 안 하셨죠.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을 지금 현세에서 영접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은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부활에 참여는 하지만 믿은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노릇 하는 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수는 왕노릇 하는 수는 몇 명이 없어요. 왕이 많아요, 백성이 많아요. 그럼 비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많은 수는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에나 들어가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부활에 참여해서는 그것은 백성에 들어갈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에 자꾸 나는 무덤에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도 부활 때 먼저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아 여기서 기왕 쉬던 거 뭐 조금 더 쉬겠다 그러면은 그게 한 시대가 지나가야 되는 얘기고 영원토록 겨우 백성밖에 못 되는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 하루는 인간 날수의 1000년과도 같으니 나흘은 첫 아담 이후 구약시대의 4000년과도 같으며 이틀은 예수 이후 2000년과도 같고 12지파의 회복기 1000년은 하루와도 같은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도합이 7000년에 걸쳐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에 하나님의 신이 개입을 해 들어오셔가지고 매 세대마다 구원할 자들을 얻어가지고 사람은 자기 세대만 살다 죽어야죠. 하나님은 4000년이면 4000년이라는 한 시대를 경영하시죠. 2000년이라는 시대를 경영하셔요. 그러나 인간은 4000년을 살거나 2000년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 세대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주의 품에 데려가서 쉬다가 부활의 때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날이라는 건 구약시대지요. 이 모든 날의 구약시대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만유의 주제자이신 예수가 만유 자체이고 만유를 상속받았다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예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속자는 첫 아담 했었죠. 구속사에서 첫사람 아담 했으니까
자, 그런데 둘째 아담께서 새로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구약의 이제 율법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나오는 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각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 장의 이름으로 그 땅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권자, 장자의 명의 하에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의 장자권자의 명의 하에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 전체를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 족속대로 또 땅을 분배해서 베냐민 지파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5이 있었다. 그러면 한 덩어리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5덩어리로 분할을 또 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덩어리의 분할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 그걸 받는 건 또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3, 4대가 다 함께 받을 거니까 기업을 이런 거 보고는 분깃으로 받는다. 각자의 몫은 또 다른 얘기다 말이야. 지파가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파장이 받는 몫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종족의 우두머리가 받는 몫이 있고, 그 밑에서 각자가 분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전체를 상속받았죠. 12사도들에게 나눠줬죠. 12사도들을 통해서 누구의 복음을 듣고 어떤 말씀이 믿어졌으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베드로와 함께 기업을 받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싫든 좋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공통으로 우리가 지금 분배를 받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게 교회이고 후사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를 심판해 버리고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영과 정신 세계를 상속받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세상 나라의 무슨 땅덩어리 기업 물려받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물질적인 땅덩어리 물려받는 걸로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땅 투기여가지고 많은 땅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자손 나봐야 낯을 말해야지. 물려줄 땅도 없는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어느 분깃을 우리가 상속받는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보낸 종들이지만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기업을 받는 얘기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업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사 상속까지 말씀드렸어. 새하늘과 새 땅 만유를 상속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어떤 종들에게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어느 만큼 어떤 땅을 맡긴다 이게요. 어떤 지역을. 그러면 그는 나가서 전도를 해서 말하자면 생육 번성을 시켜서 그들과 분배받은 땅의 기업을 나눠 갖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게 후사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아들으셨죠, 충분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라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메모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이제 9장 24절로 2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로 상징이 되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아담 세계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막법이라고 하는 마당,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둘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넣는 기물들이 다 다르죠. 이렇게 성막법으로 예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한 그림이단 말이야. 이것은 땅의 기업, 예를 들어서 아담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저주받았던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했죠. 아담이. 장자인 가인이 땅의 기업을 받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신부 목사님들은 땅의 기업을 지금 받아가지고 왕노로 서잖아요. 현재 이 땅에서 현세에.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땅에서 왕노로 타기는 다 틀렸다 이거야. 나도한 형제를 그쪽으로 생각하면 잘못 만난 거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는 목사님을 만나야지. 나도한 형제를 만나가지고선 땅에서는 왕노로 타기 다 걸러먹은 거예요. 벌써 다 끝났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요. 어차피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땅의 기업은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땅의 기업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 인생살이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행복한데 여기 문만 나서면 벌써 고민거리가 딱 엄습해 와가지고 나 사로잡아가 버리잖아. 그럼 인생사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는 완전한 기업, 빛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아야지. 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서 하면 아이는 뭐 혼동도고 헷갈리고 아주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런데 낮이라는 시간은 바쁘다 보니까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해. 밤에 와서 어떤 사람은 또 낮에 귀신이 와서 역사에서 사람의 정신을, 영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면 밤에 잠도 못 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생각은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국리계산. 그런데 국리계산한 대로 돼야 안 돼요. 날 새고 나면 다 헛것. 밤새도록 잠만 못 자고. 그거 해보셨죠? 낮에 죽어라고 고생은 가서 일해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밤새도록 막 연구했는 호텔 그 같았죠? 날 새고 나면 다 날라가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뭔가를 착각하고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게 밤에 국리된 대로 인생사가 다 풀린다면 우리같이 살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잘 살지. 자, 대제사장마다 저기 있구나. 그리스도께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 자체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육신을 벗고 부활 승천할 때 아버지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이 그 하늘이다. 이건 게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참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영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나는 하늘의 기업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땅의 기업은 뭐 이제 다 걸러먹었어. 이게 꿈을 꾸시지 말이야. 헛꿈 꾸면 소용없으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이게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게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일 일어나서 보면 그게 다 달려가고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헛짓한 거지. 자, 대제사장마다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건 영광 앞에 우리가 갔다 지금 그 말이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는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매년 1년에 한 번 속죄제사하고 1년 후에 또 와서 오고 그러려면 육신으로 왔다, 영이 됐다, 육신으로 왔다, 1년 만에 한 번씩 이래야 되잖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은 육체로 오셔서 할 일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럼 뭔 뜻이요? 아담 세계를 심판하고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여기 단번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앞에는 자주라는 말이 나왔죠.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이걸 지금 일부러 읽는 건데,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다 이뤄놨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의 예수로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입고 이 세대에 전도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단번에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이 되어서 나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면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올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사진도 없으면서 몇 년도 며칠 날 무슨 구름 타고 온다고 그날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답답하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소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겠냐 이렇게 나가버려. 무슨 구름 타고 오느냐 그러면 무슨 구름을 타고 오든지, 아니 서양이 밤이면 여기는 낮인데 서양 사람들은 다 밤이면 잠잘 때 구름이 동양 쪽으로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오면 예수님 못 만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던 중에도 다 보게 만들고 다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냐고. 아니 나보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대. 네.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안실교회 목사들하고 다투다 한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당신들 믿으면 너무 좋은 믿음이고 난 너무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당신들 믿음하고는 내가 상대가 안 돼서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안식일 믿겠냐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식일 믿겠냐고까지 하고, 안 믿는다고 했잖냐고. 당신들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일요일 교회 믿었다가는 지옥자식 되는데, 그래도 지옥자식 된다면 헐 수 없지. 그리도 해가면서 가방 들고 이제 가갈래. 그것은 당신들 대로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염려 말고, 나는 내 믿음대로 내 믿음 가지고 갈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 믿음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때 만나자고. 지금 여기서는 다퉈야 해결 안 나니까. 예. 그런데 엊그제 온 안무개라는 분이 또 그렇게 그 강하더만 또. 그 안실교인들은 되게 강하더라고 이제 만나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믿기 싫어해요. 이 구절 안 믿으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이거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는 안 읽어본 사람 없죠. 그런데 자기 죽는다게 안 죽는다게. 짐승 때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 그때 살아남았다고 휴거되려면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 말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산에다 가서 상을 많이 사놔야 된대, 땅을. 그러면 당신 돈 있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속세의 말세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다 팔아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라. 이제 이것도만 그들의 교리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재물
갈쳐 먹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당신 혼자나 저 히말라야 산이 제일 높다는데 거기 가서 혼자 그 히말라야 산 제일 큰 산인데 거기 독 차지하고 살아. 그러다가 주님 날이 되면 휴가 되면 되지 않아. 왜 남들까지 속여가지고서 뭐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산 놔두고 왜 이 하찮은 산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쩌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 장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약간 착오를 하셨는데 감남산에 발을 디딘다고 그러셨다고 또 딱딱 또 가다 말고 들어와서 또 그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도 왜 미리미리 땅 팔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이사 가가지고 감남산 땅을 많이 사놔야지. 그래가지고 땅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구만. 그래야지 왜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했어. 감남산으로 주님 오시는 그 주님 만나려면 감남산 그거 가서 감남산 사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 무슨 여행? 성지순례 여행. 그걸 안 갔는데 자기 곧 갈 거래 이제. 그 가서 땅 많이 보고 와서 그거 사라고. 내가 그랬더니 도란도란 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가 아마 그런 얘기 해가면서 가는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진리를 아는 사람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산으로 도망하라겠다고 무슨 산판 가서 땅 사가지고서 뭐 어디 거기서 뭐 미리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산속 굴속 이런 데다가 뭘 가서 진공 포장하고 많이 갖다 쟁이 놔줘야 된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난 사람들만. 그래서 내가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7년 동안 먹을 거 준비 다 그 계산해서 해놔야 된다. 그거 많이 들어가도 안 되겠구만. 먹을 거 쉽게 떨어지니까. 알고 보면 꿍꿍이 쑥은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 엄포 놔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 왕국 같이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면 그놈이 왕노릇하고 내 재산 갖다 바치고 가서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같지 않은 소리에 절대 속을 사람도 없지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바꿔지는지 알 수 있죠. 예수 잘못 믿다 보면 그렇게 헷갈다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지금. 자, 옛창조 세계와 새창조에 대한 이상 천지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된다는 의미와 후사 상속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0절로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 때에 관한 흔히 말한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오심에 관한 예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꼭 끝에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라는 건 예수님과 같이 살던 세대죠. 그 세대는 3,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야,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이 말씀 가지고 엊그제 온 어떤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안식일 율법 폐한당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또 이러대 또.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죠.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인자 예수의 말보다 성령의 말씀이 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사심을 못 받는다, 받는다? 받을 수 있으나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사심 받는다, 못 받는다? 인자 예수의 말보다 성령의 말씀이 능력이 더 있죠. 바울이 지금 인간 사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증거를 대언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의 말이 예수님 말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걸 말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가.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면서 무슨 놈 아는 척 하려고 해서 그럼 좀 답답하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런 세뇌당한 사람이 보면 나도 한 형제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건 누가복음 21장에 또 나오는 말인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한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던 세대는 지나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성령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죽는 게 아니니까 더 능력 있고 계속되지요, 반복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인자로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때의 이 날이라는 것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35년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성의 돌이 위에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는 말씀을 지금 헌신을 하고 이미 ген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대가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에만 이런 형벌이 왔죠. 팔레스타인 땅에만 형벌이 왔죠.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온 지구상의 주의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면서 누가 보낸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가진 종을 통해서 뭘 가르침 받는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 이제 이것은 사람이 강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문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문제인데, 내가 강제로 이 말 믿으셔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렇게 믿는 듯 해도 그 사람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나 다 알아 그런 거. 실제 상황이 되면 죽으러 가지도 못해요. 다 도망가버리고. 형제가 걸음이 좀 느린 형제가 앞에 있으면 지가 막 빨리 도망가려고 잡아당겨 버린다니까. 왜 앞에서 걸꾸적대고 막냐 이거. 나는 살해야 되겠는데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지 막 이제. 우리 시체들 다 이렇게 형님 들어와 나 좀 살게도. 가룟유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천지 개벽은 오실자의 표상인 인자 예수의 십자가에서 흑사람의 저주받은 옛 창조가 큰 소리로 떠나가므로 종말을 고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이사야서 예언이 됐죠.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또 나왔죠. 자, 그러면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 무슨 재주로 큰 소리로 어디로 떠나갑니까? 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제일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죽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예수님이 생에 살았을 때도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큰 소리, 그 7째 나팔이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인 거예요. 다 이뤘잖아. 마지막 나팔이죠. 그러면 처음 하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큰 소리와 함께. 그러면 새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할 수 있죠. 오늘 말이요. 2000년 전에 뭐 누구한테 임했고 말 그 얘기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나의 흙에 속한 옛사람의 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이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새 하늘이. 그래야 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니까 하는 말이요.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가서 막, 예를 들어서 하늘 어디로, 구름 속 어디로 올라가서 거기를 기업으로 주어도 거기서 그러고 살다 거기다 대고 금멸류관 쓰고 이거 거기에 무거워서 이러고, 무거우면 뭐 보슬소에 손으로 들고는 다니겠지만 그거 아까우니까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금멸류관 이제 다니다가 또 시간 지나면 고기 괜찮은데 죽으면 또 쓰고 이제 이러겠지. 난 그거 허락해도 안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목사님들은 그게 좋다잖아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좋아.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주 보통 좋은 게 아니오.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완전히. 나 사람 죽어 아주. 형제 자매들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오시면 그 영혼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고. 참. 자, 저주가 임한 첫 아담의 세계인 처음 하늘과 땅,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의 변혁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걸 위하여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변혁시켰죠. 그러면 새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 모세 율법 폐해줘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율법 지켜야 된다 하면 그럼 그렇게 지키다 죽으라고 할 수 없어. 이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고집부리면 누가 말려 이놈 먹을. 그렇죠? 처음 땅과 처음 땅 흙을 벗어버리고 새우 갈아입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혁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하늘과 땅을 우리가 옷 갈아입듯 갈아입는 사람 재주 있으면 한번 어떻게 갈아입는지 한번 나한테 그것 좀 가르쳐 줘봐. 그래서 처음 것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정신세계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천지 개벽은 오실자의 표상인 인자 예수의 십자가에서 흑사람의 저주받은 옛창조가 큰 소리로 떠나가므로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내가 다 이뤘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놨다 그 말이잖아요. 완성해놨다. 큰 소리로 떠나가므로 종말을 구하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영을 받은 지자들의 영과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데, 옛 창조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새 창조는 교회인 것이다. 이 새로운 만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새 우주다 이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다음 한 달락만 더 읽고 마칩니다. 마르다는 오는 부활 때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던 네게부 지역 부엘세바 살라임 근처의 에논 아이노온에서 베다니에 오신 이때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부활 때인 마지막 나팔 때이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오는 부활 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분을 못 만나면 소용없는 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부활 때가 온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셔서 이걸 다 그냥 쭉 읽어보면 오늘 3시간 동안에 나눈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은 자료를 이제 더 나가는 자료를 해드릴 거예요. 요 가서 그냥 읽지도 않고서 휙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나머지 부분 다 꼭 읽으셔야 돼요. 자, 마칩니다.